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고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4월 첫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한다.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그 시간이 그냥 유한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를 지키느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또 부활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우리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그러한 부활을 우리가 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방향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다 이렇게 그 세워놓으시고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은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이미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100% 인식을 못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청년부 창광교회 이청년부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모르겠어요. 태어나서 갓난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던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온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드리븐 된 거예요. 그냥 운행이 되어진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기 싫어도 몸부림치고 안 가려고 하고 해도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유한한 기간 동안에 유한한 기간이 사실은 얼마 동안 주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저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간이 있으실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오실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준비하면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든지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생명이 다하고 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자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그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기회가 없죠. 더 이상. 그때 부활하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부활한 다음에 뭘 믿는 일, 구원 운동 그때 가서 하려고 해도 이미 늦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그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육신이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7년 대환란 그 후반기를 거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상 재림을 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을 보내고 그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 놓으시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죄가 없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귀를 풀어 놓으시고 잠시 잠깐 동안 극심한 이 세상에 환란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택자와 불택자가 나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에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그 기간 동안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예지 기도하는데 기름 준비 잘해야 된다고. 기름 준비 잘해서 환란이 올 때 그 믿음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름 준비를 잘해야 그리스도 오실 때 등불 들고 우리가 나가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누가 큰 소리로 오늘 좀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다 그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재림 예수나 이런 거 이미 왔다 이렇게 거짓 증거하면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처럼 최근에.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는 머리를 깎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는 자를 온유하고 이 잘못 한 것 같은데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베드로 후서.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네, 요새 세상이 이렇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시대가 말세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아무리 이전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사탄의 그 악령이 역사가 센지 요새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옛날보다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도 어려워요. 지난주 여러분들 여의도 전도 나가면서 아마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지를 돌릴 때 한 10년 전에 여러분들 고등부 때 전도지 여의도 나가서 벚꽃 전도 돌릴 때 사람들의 반응과 지난주에 나가서 여러분들 했을까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요새 그렇잖아요.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가 최고잖아요. 개인주의. 자기는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 남은 존중하지 않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요. 뭘 한 가지 어떤 이슈가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상당히 그 갈등이 고조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러면 이런 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저러면 저런 대로 갈등이 고조되고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갈등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양보와 화해와 용서와 관용과 또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욕이 옳은 거예요. 내 정욕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의예요. 공공의 어떤 정의, 객관적인 정의, 이 모든 이에게 정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옳으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근데 의견이 다양한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많은 그 의견들이 보면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다 틀렸어요, 하여튼간. 나는 하여튼간 옳은데 다 틀렸어요. 지금 하는 사람도 틀렸고 댓글에 올린 사람도 틀렸고 의견도 틀렸고 생각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말세는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해요. 또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해요. 조롱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광옥이 혹시 조롱받은 적 없어? 일하다가 있지? 그 조롱받는 게 아마 옛날보다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말 안 해도 느낌으로 알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냐? 캐세라 세라.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얘기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력이 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이 말세구나. 근데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찬송가도 했지만 천지진동하면서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구름 타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걸 제자들이 봤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는 자들은 복이 있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자들은. 그러나 강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는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 문이 딱 닫히고 나서야 비가 쏟아지니까
문 열어달라고. 이 문을 두드리고 방주에 매달리고 뭐 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나 이미 늦었죠.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 않죠. 그와 같이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동성연애하고 그렇게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농담으로 압니다. 당시에도 농담으로 알았죠.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롯이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오늘날 똑같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뭐 그리스도가 재림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 강림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호령하실 때 뭐라고 하면서 호령하면서 오실까?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구름 타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거예요. 호령하면서 오시는, 호령하면서 무선아 일어나라, 아마 그 일구가 일어나라, 호령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 신화, 무슨 뭐 판타지, 무슨 소설, 뭐 픽션,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이 일 또한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성경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그 성경대로,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오시는 것입니다. 호령, 천사장의 소리, 다 일어나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여기 나와 있지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어떻게 오시는가?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절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여기 그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땅의 모든 종족들이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걸 본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서 온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죠.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보게 오실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재림하시면 저쪽 미국에서는 안 보일 텐데, 근데
동시에 보이게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것,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모두가 듣게 그렇게 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오신다고 했어요. 요새 뭐 이상할 것도 없죠. 한 10년 전만 해도 요새 같은 스마트폰과 같이 이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인 자동차나 IoT라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런 세상이 올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과학의 어떤 발전의 속도를 보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제가 99년도까지만 해도 제 사무실에 그 IBM 컴퓨터를 쓰면서 MS-DOS를 썼어요. MS-DOS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 MS-DOS 알아요? 정말. 99년만 해도 MS-DOS, 윈도우라는 게 없었어요. 2000년에 윈도우가 딱 나오니까 화면에서 마우스로 이게 되네?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이라든가 이런 게 등장했어요. 웹사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땐 동영상 전송하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튜브에다 하나 올리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보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가운데에서 오신다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들,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하는 말이, 이 말 여러분들 잘 유념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 이미 무덤에 묻혀 있거나 고기밥이 되거나 화장을 했거나 이미 죽은 자들. 그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겠죠. 모세도 있고. 또 여러분의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이병기 목사님.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같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이병기 목사님도 보이는 거예요. 저 이병기 목사님 오시네. 저기 모세가 저 구름 타고 오네. 같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의 영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영. 죽으면 영혼은 천당 가잖아요. 그 죽은 영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중 재림하면은 여기 지금 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자 이게 이제 구름 타고 와요. 뭐 예수님도 보이고 이병기 목사님도 보여요. 그런데 이병기 목사님 지금 용인에 장사 지냈잖아요. 이제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 그 무덤이 터지고 부활해서 육신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병기 목사님의 영혼과 그 부활한 육신이 하나가 돼서 신령한 몸을 갖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옥이가 그때까지 만약에 살아있으면 목사님 좀 올라가시네 하고 보고
그러고 있는데 강호가 너도 올라와 하고서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몰래 와가지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다 보게 알게 오신다 그랬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아직 내 할 일이 남아있다. 그때 내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하러 왔다. 그 뭐죠? 성경 위반이죠. 성경을 모르면 그런데 홀랑 넘어가요. 아, 그래? 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에 있는 그 인도자들이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다 얘기해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이단 사이비 교주도 자기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성경 하나만 딱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언제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 난 몰랐는데 언제 왔지? 그건 아닌 거예요. 몰래 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재림의 그 시기 언제 오시는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 언제 오세요? 무전이. 언제?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밤에 자고 있을 때 도둑처럼. 도둑이 낮에 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낮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낮에와 같이 우리가 단정히 행하면은 우리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하고 우린 예비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오세요. 너무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후다닥 그때 와서 난리 나는 거죠, 하여튼간. 예전에 그 이병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들, 요새는 공중 목욕탕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공중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공중 목욕탕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그냥 나오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경각간에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준비도 못하고. 다 옷 제대로 갖춰입고, 좋은 옷 잘 해서 깨끗하게 데려서 빨아가지고, 난장하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러고 있다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그 날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각은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재림 카운트다운. 이제 곧 오실 거야. 이게 제일 그런 게 Y2K 2000년, 서기 2000년 될 때 아주
극성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상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된 거예요. 21세기는 안 온다. 2000년씩 성경의 역사는 있다. 그 다음에 창조 6일 동안 했다. 1년이 1000년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 하루같이. 그러니까 1년이 하루가 1000년이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6000년이다. 구약이 4000년이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4000년, 2000년이었다.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부터 또 이때까지 2000년이었다.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2000년이다. 카운트다운. 그래가지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재림예수 준비해야 되니까 다 팔아가지고 받쳐놔야 돼요. 하늘에다가 받쳐놔야 돼. 하늘에 보아 쌓아놓으려면 받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모월 못이다 10월 며칠이다 다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Y2K 2000년 오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알게 날짜를 가르쳐 주겠어요? 재림 몇 년? 아마 말세 지말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제 내년에 오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헌금 강요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헌금해라. 집 팔고 뭐 땅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그럴 틈이 없다. 전도해라. 지금 네가 지금 직장 다닐 틈이 어딨냐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빨리 전도해라고. 전도해서 하나라도 해야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너 복을 주실 거 아니냐.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신천지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이비에 빠져 있는 걸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정말 어떻게 잘못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생결단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 하나만 딱 들이대도 끝나는 거를 갖다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 성경 온갖 성경을 다 해석을 해요. 아주 짜맞춰가지고 이론적으로 혹 하는 거죠. 맞아. 이 성경의 비밀을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거기 따라가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성경은 어린아이까지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쉽게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지난번 한 거 기억나요? 명료하게 알게끔 하셨어요. 비밀을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계산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난해하고 어렵게 해야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돼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다 못하겠는데 그 큰 그림에서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말세의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1948년에
무화과 나무에 꽃이 싹이 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세상 끝날이 임박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성경대로 그 됐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그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기술 보면은 지금 초당 몇 메가가 전송이 되죠? 무선으로? 초당 100메가? 아마 100메가 전송될 거예요. 근데 그게 4G죠. 4세대. 5세대는 통신 속도가 1초 째깍하는 사이에 1기가의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무선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컴퓨터 보면은 컴퓨터 하드웨어의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기가바이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뭐 기껏해야 뭐 400메가바이트, 300메가바이트 그거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 정해졌는데 이제는 저장이 아니라 전송 속도가 초당 1000메가바이트가 짝깍하는 사이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다니엘에서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 이것이 지금 얼마나 더 빨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알고 싶으면은 물어봐야 되고 좀 알아봐야 되고 책을 찾아봐야 되고 도서관 가서 봐야 되지만 지금 스마트폰 딱 검색어 찾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누가 앞에서 아는 척을 못해요. 뭐 아는 척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빨라요. 지식이 더해져 있어요. 세상이 이걸 보면은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아 정말 끝이 오긴 왔구나. 끝이 오긴 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주선 같은 거 뭐 참 그런 예가 너무 많은데 우주선 같은 거 지금 그 미국에서 나사에서 쏘아 올리는 우주선들 보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지 모릅니다. 이 음속에 몇백 배 속도로 이동을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그렇게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빨리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이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세가 되면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여 환란이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얘기를 하겠지만 7년 대여 환란에 전반기 3년 반이 있고 후반기 3년 반이 있어요. 전반기 3년 반의 환란을 겪은 다음에 전반기 3년 반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전반기 3년 반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산채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후반기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 동안 그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이 다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체를 다 치우는 그 잠깐의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공중에 재림했던 그것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돼요. 지상 재림하고 그 성경에 있는 건 제가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상 재림하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여기가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천년왕국에 부활한 사람들과 산채로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이 천년왕국에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7년 대환란 끝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성 안에, 천년왕국 성 안에, 그리고 그 이외에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자는 그 밖에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둬놓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자범죄는 지지 않습니다. 원죄는 그대로 있어도 자범죄는 짓지 않아요. 마귀 격통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데 뭐 수명도 이제 긴 거죠. 그래서 100세에 죽으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김창환 목사님 통해서 배웠지만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나와 있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마귀를 풀어놔요. 자, 풀어놓아요. 풀어놓으면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 밖에 이제 있는 1000년 동안 인구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택자도 있고 불택자도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1000년이 지나서 마귀를 풀어놓으면은 마귀가 불신자들을 격동해서 불신자들의 세력과 그때 택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불신자 마귀의 격동을 받은 그 세력들을 뭐라고 하면은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과 마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곡과 마곡 전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천년왕국 지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나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불신 세력이 신자들한테 공격을 하고 성 밖에 있는 신자들 공격하고 또 이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거만 한번 보고 맞춰야 되겠네. 자,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들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20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에 사망이 있는 나라들 곧 독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라는 것은 곡과 마곡입니다. 곡과 마곡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이 얘기는 성 밖에, 천년왕국 성 밖에서 100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택함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진영이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성읍은 그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걸 에워 쌌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곡과 마곡 전투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이게 이제 최후의 이제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고 백보자 심판, 이제 마귀를 가둬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에 그동안에 죽었던 불신자들까지도 다 함께 부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백보자 심판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이후에 이 벌어질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게을르게 그냥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내일이 있겠지, 금년 아니면 내년이 있겠지, 2000년부 지나고 나서 작년부 때가 있겠지, 항상 내일로 미루면서 신앙생활을 내일 잘하자 하게 되면 그 때가 여러분들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00년부 있는 기간에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힘쓰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작년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이 소망과 더불어 이제 천년왕국과 또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방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 운동 잘하며 믿음을 잘 쓰고 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저희가 언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저희가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11조 생활하며 그 이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